네, 오늘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13주년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교통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시작. 사랑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4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사랑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아가 5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타이밍.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불러도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교제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모든 시간이 있지만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에는 아름답게 변하게 돼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은 24시간이어도 다른 시간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왜 하게 됩니까? 타이밍의 문제인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적절하지 못한 말들로 말미암아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아가 5장의 말씀은요, 그 사랑의 타이밍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랑의 타이밍이 깨어졌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타이밍에 들어가는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가서 우리가 아가라고 하는데요, 설은 책서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책을 말할 때 아가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노래거든요. 그죠? 전도서라고 돼 있죠. 전도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 책서자를 써가지고 전도자 데브레 코엘렛의 책이다 이러는데, 아가서 5장 하는 말도 맞지만 아가 5장 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5장 이렇게 하는 거죠. 노래책 5장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어설프죠. 그래서 아가서 5장 하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책 5장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가 5장 이렇게 합니다. 시편서 1편 이렇게 하지 않죠. 시편 1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5장을 보게 되면요, 세 부분으로 저는 나누고 싶은데요. 1절, 여러분도 2절에 동그라미가 딱 있죠. 그러니까 1절이 독립적으로 한 절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절을 지난주 4장과 이 결합을 시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투 때문에 그래요. 자, 5장 1절 하나만 A하고 동산에 초대하는 님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님이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호칭으로. 그래서 동산에 초대하는 님, 동산에 초대하는 님 1절 하나만 독립적으로 한 단락으로 좀 떼어 놓겠습니다. 동산에 초대하는 님, 남자입니다. 남자, 님은 남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님은 가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시를 낭송하고 추모하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요 말투 이게 어디 나왔어요? 지난 4장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4장 9절, 4장 10절, 그죠? 4장 11절도 내 신부야 나오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신부야. 그리고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면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거는 안 봐도 뻔해요. 화자가 누군지. 누구겠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 글투, 어투, 성경투, 그 사람 말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학에서 요한 신학을 전공을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같은 사도 요한의 책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요한이라고 장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강독회를 하면서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요.
그러면서 그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헬라어를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봐요. 거기에는 안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연구 과정이에요. 저도 요한복음 강독회를 헬라어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헬라어로 강독하면서 그걸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 합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할 때 이제 사실은 더 정확한 성경투, 말투어투가 나오죠. 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는 번역된 한글 성경이라도 그런 게 보인다 이러면은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죠. 번역됐음에도 그런 글투, 얼투가 나왔다면 이거는 뭐 정확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은요 남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그죠? 신부야 했으면 뭐 끝난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신부야 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자, 지난주 어떤 분위기였어요? 여자가 이 남자를 보면서, 그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이었고, 그 전장은 뭐였어요? 결혼하는 장면들이었죠. 볼지어다 솔로몬의 카마라 이러면서 우리 웨딩카 좀 봐봐, 리무진이야, 이렇게 했던 장면. 그래서 이 5장은요 지금 이제 그 파티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아 와서 먹어라, 피로연.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먹는 게 또 한 즐거움이죠. 근데 결혼 전에 그걸 저에게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요 결혼할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세계교회 협력센터 장신대학교에서 그 극장식 의자로 되어 있고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데 그게 무료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없으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엄청 멋있어요. 파이프 오르게니스트만 뭐 일당 막 2, 30만 원 주면 돼요. 그러면 그 파이프 오르겐을 실제로 라이브로 연주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죠. 밥값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밥값만 내면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 정도 아끼고 싶어가지고 저렴하게 했죠. 저렴하게 했더니 뭐 한 2만 원 초반대 한 끼에 뷔페 13년 전에 그걸 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 신부는 사실 그거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집니다. 막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이 쓰레기였다. 어떻게 사람들 초대해놓고 그럴 걸 우린 몰랐죠. 어렸을 때 뭐 29살, 31살 때 뭐 그런 거 압니까? 그런 거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사실은 먼 거리에서 오신 하객들한테 맛있는 뷔페를 대접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예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못 배웠고 몰랐죠. 여러분도 이제 뷔페가 맛있으면 결혼식장이 좀 멀어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신혼부부들 보니까 제가 잘 이게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산모들도, 초산하는 산모들도 그 아이를 낳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금 한 40, 50대 우리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 때부터 결혼해서 지금 애 3명, 4명 낳는 분들은 이제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혼부부들, 초산하는 이 신부들이, 산모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스킬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우리 산모들 모아놓고 출산하는 과정과 출산할 때 의료진들이 대하는 방법, 이런 거 교육을 해야겠구나. 통상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출산할 때 뭐 자연분만이나 뭐 제왕절개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또 집에서 아이들 낳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산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공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를 하면서 지금 친구들 초대하고 있죠. 1절에서 와서 우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친구들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5장 1절까지를 지난주 4장에 편승해가지고 단락을 나누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장절 구분된 대로 일단 가겠습니다. 어쨌든 동산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줄의 단어를 여러분은 집중하셔야겠죠. 지난주에 4장 12절과 15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왔고, 결국에는 이 동산은 궁극적으로 어떤 동산이라 그랬어요? 제가?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이 이 지긋지긋한 죄된 어둠 속의 세상에 살며
에덴 동산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실낙원,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한번 잠깐, 아주 잠깐 찰나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은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도 누구냐? 사실은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부부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자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꼬물꼬물 움직이는 귀여운 아기,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사실은 이제 꼬물꼬물 막 아기가 아니어도요, 10살, 15살 돼도 엄마 아빠 눈에는 그냥 아기로 보여, 아기. 그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디서?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나 휴거된 줄 알았어요, 순간.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그걸요? 그렇죠. 그 가정을 지키려면은 국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규칙과 법을 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말하는 내 동산에 들어와서 먹었지, 향기를 맡았지, 봤지, 그죠? 눈, 코, 입이 변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변했지? 이거 우리만 누리지 말자. 친구들아 와서 잠깐이라도 너네도 이 기쁨에 피로연에 참여해라 하면서 파티를 영어해, 파티를. 2절부터 8절까지 B하고 찾을 수 없는 님. 아까는 동산에 초대하는 님이었고, 그 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갈등이죠. 기승전결로 가고 있어요, 스토리가. 찾을 수 없는 님. 2에서 8절. 아니 그렇게 파티해놓고 이제 결혼하고 피로연까지 한 다음에 왜 찾을 수 없게 되었느냐?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극심한 갈등이라고 봅니다.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항상 핑크빛 행복하죠? 단 한 번도 안 싸우죠? 그게 결혼이죠? 행복하죠? 예.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예. 그게 결혼이에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그죠? 연애할 때야 뭐 사인이 안 맞으니까는 뭐 싸울 때도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 왜 싸워? 그죠? 보이는데. 다 저처럼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 8절 보면은 사랑의 갈등인 거예요. 찾을 수 없는 님. 타이밍이 안 맞아요. 뭔가 사인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여기서 다툼을 유발자가 있는데 바로 조급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자예요. 이 둘 다 타이밍을 다 놓치게 만드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조급한 자, 게으른 자. 부부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만나면 최악인 거예요. 한 사람은 엄청 조급한데 한 사람은 또 게을러. 이제 맨날 싸웁니다. 이제 2절, 내가 잘지라도, 이거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나 잠잘 건데 마음은 깨어있다. 깨어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잠잘 시간 됐는데 왜 안 오지? 신랑이? 뭐 이런 거죠. 늦었는데 지금 9시인데 퇴근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몰라요. 남편은 지금 야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추가 근무, 초과 근무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갈등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타이밍. 여자는 지금 잘 준비했대요. 근데 정신은 깨있대. 이거 무서운 거야. 그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고 막 이런 거. 차카닥 삑삑삑 소리 나면 여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나갈 수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대. 이런 신부 굉장히 그 진돗개 같은, 항상 귀가 쫑긋한, 집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잠깐, 왜 문을 두드릴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돼.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예. 두들겨야 돼요. 배를 눌러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밖에서는 또 사랑스럽게 얘기해. 그때 신부가 제일 짜증나는 거 아시죠? 신부는 지금 화딱지가 나 있는데 신랑은 소년처럼 막 다가오는 거야, 자기한테. 여보 별일 없었지? 이러면서 막. 그럼 혼자 세상 천진난만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말이야. 내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내 누이, 이게 왜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아요? 내 사랑이 좀 두 번째 나왔죠. 내 누이가 사실은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이성에 대해서 약간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혼자 망상하고 상상하는 게 뭐냐면, 저 여학생이 내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다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찐남매는요, 내 여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동생이 없어 본 이런 남자애들은요, 내 마음에 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눈에 보이면, 저 여학생이 내 누나나 내 여동생이었으면 내가 정말 잘해줄 텐데 집에서, 이러는 망상을 합니다. 예. 있는 누이한테나 잘해, 있는 여동생한테나 잘하고. 예. 그래서 이 내 누이라는 말, 남자가 이거 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화가 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자매나 직원이, 교회의 어떤 자매 청년이 내 남편한테 와서 오빠 이러면은, 오빠? 허허 오빠라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호칭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 다음이 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순결함이에요. 그리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둘기는요, 여러분이 여기 서울 영등포 저 한강 다리 밑에 있는 거 잡아다가 저 대구에 가서 풀어놓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순결함과 올바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는데 뭐처럼 내려와요? 까마귀? 지렁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요,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대로 된 가정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대로 된 교회를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방향성이에요. 이 여인을 보면 내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매님들, 난 그 완전한 여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샬롬, 영어로는 the perfec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샬롬에서 완벽한 남자가 샬롬온이 나오고, 완벽한 여자가 슐라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남편이,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뭐가요? 핸드폰에 아내의 이름을 완전한 자, 뭐 이렇게 입력을 해두는 것도 좋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밖에서 지금 요청을 하는데 아직도 문이 잠겨 있어요. 타이밍이 안 좋아요.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렸다. 지금 밖에 어때요? 춥다 이거예요 지금. 예? 낮에는 햇빛 때문에 뭐 약간 따뜻했는지 모르지만 저녁 되니까 추우니까 이슬이 미쳤어요.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그죠? 그래서 밤 늦게 온 게 확실하네요. 하는구나. 여러분, 밤 이슬이 가득해요. 이 남편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독여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빨리 문을 열어줘야죠. 여기 지금 둘째 줄에 문을 두드려 밑줄 치세요. 문을 두드려. 아유, 이 여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문 안 열어주고. 이게 마치 저와 여러분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부부싸움 보려고 성경책 펼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가에서 말하는 이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13주년 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아직도 가만히 있고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야죠. 주님이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서울 에스라 교회야 라고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삐져서. 아무튼 잘 삐져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3절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 씻고 누웠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샌들을 신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당 밖에만 나가도 샌들 신고 나가면, 요즘같이 눈 오는 날도 여러분 슬리퍼 신고 나가면 어때요? 눈이 막 발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하기 싫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모래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들어올 때 제일 하급 슬레이브 노예가 하는 행동이 물 떠와서 발 씻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벌써 옷 다 갈아입었고
잠옷 입고 발 씻고 잠잘 준비 다 됐다.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야,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발 씻고 잠이 자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야, 나 발 씻고 잠잘 준비 다 했어. 남편은 지금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옷 좀 겉옷 좀 다시 입으면 안 돼? 나와서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 저희 아버지 시절에는요, 아버지가 신발장에 나가잖아요. 온 가족이 다 따라 나가야 됩니다. 예? 지금은 갔다 와. 남자가 바깥 일을 하고 온다는 건요, 고대 사회에서는 목숨 걸고 사냥을 나갔다가 온다는 의미예요. 군대 갔다 온다는 느낌으로 받아도 좋아요. 직업군인이라면.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을 만난 가족들의 반응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눈물로 끌어안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지금 사냥을 하려고 무슨 화살과 총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바깥 일을 하고 오는 가족 일원이 누구든 있다면 당연히 맞이해야죠. 마주 나가야죠. 그런 학생들은요, 집에서 칭찬 스티커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상을 주고 다이소 데려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두루누워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남편이 신랑이 왔는지 배를 누르는지 알아서 문 열고 들어, 알아서 라면 끓여 먹어 그냥 힝 이러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4절, 내 사랑이 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여보, 창문으로 문 좀 열어. 비밀번호 왜 바꿨어 도대체? 웃은 사람들 뭔가 지금 뭔가 봤든 경험했든 둘 중에 하나씩 있어. 왜 문 걸어 잠그는 거야? 락을 왜 눌러? 나 밖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남편이 처절하죠. 이슬에 맞아서 옷이 젖어서 이제 창문으로, 얼굴도 못 들어가는 창문에 손 내밀고 문 좀 열어, 문 좀 여보 나왔어 하는 거예요. 참 고대 사회에 이렇게 비참한 남편도 많지 않을 거예요.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손 보니까 남자가 좀 짠해 보였나 봐요. 신부가 볼 때 아유 저 불쌍한 남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 남자분들 알겠죠?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한 순간이야 사실은. 이러다가 문이 마침내 안 열리면요, 정도에서 떠나 이 남자가 외도로 빠져서 딴 데 가자요. 잘 데가 없잖아 지금. 이슬 맞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의 갈등이에요. 5절, 일어나. 자, 일어나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쿰 하는 거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쿰. 따라하세요. 쿰.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야, 여자가 이제 열었어. 아니 지금 2절부터 했는데 5절 만에 열었어요 문을. 근데 이제 안 좋아요 분위기가. 문을 열었으나 뭐가 잘못됐어 지금, 그죠?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남편도 마음 상하는 거예요.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그 타이밍을 80평생 사는데 뭐 한 번 놓치면 어때? 아니요. 이 뒤에 엄청난 사태가 터집니다. 딱 한 번 타이밍 놓쳤는데요, 외도로 빠지는 거예요. 집안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붙일 거예요? 깨진 컵을?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파괴돼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요, 이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얼굴 보고 이야기한다. 다투고 에베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그런데 이제 대체로 조용하고 말이 없고 내향적인 분들이요, 꽁 합니다. 하루 지납니다. 이틀 지나요. 3일 지나고요. 심하면 일주일도 지나요. 심하면 한 달도 지나요. 그러면 이제 TV에 나오는 거예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 이런 데 막.
성경대로 싸우고 성경대로 풀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라는데요. 불신자도 그 싸움 내용 보잖아요.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야 보면. 그죠?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짰네, 양말이 왜 밖에, 뭐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걸로 싸우고 헤어지고 가정이 파괴돼요. 이게 뭡니까? 뭐 하다못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캄보디아 선교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갈 거냐, 뭐 그런 전략도 아니고, 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봤네, 눈이 있으니까 쳐다본 거지 그냥. 뭐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벌써 물러갔네.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지금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말할 때요?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라고 말할 때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내 혼이 나갔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문 두들길 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이불킥. 자매님들 이불킥 하지 말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답변했지? 이러지 말고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이제 문 열고 나왔나 봐요. 뭐 아까는 뭐 걷어집기도 귀찮다고 막 그러던 여자가 밖으로 뛰쳐나왔나 봐 지금.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이제는 뭐 고함칩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보 어디 갔어? 누구 아빠 어디 갔어? 해도 이미 갔어. 어디 갔나? 이 신랑이 어디 간 것 같아요? PC방? 어디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 친가? 반대로 장모님한테 고발하려고? 궁금하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 동굴로 들어간 것 같아 그냥. 찾기 어렵습니다. 남자가 한번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요거 찾는데 굉장히 어려울걸요 여러분. 잘 안 사라져요 사실은 남자는. 여자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해지면요 요거 거의 찾기 힘들어요. 요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신혼부부들 잘 들어요. 부부싸움 3년차 때까지 제일 치열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제일 많은 게 3년차 때까지예요. 3년차 때까지 평생 싸울 거를 아마 다 싸울 겁니다 거의. 그 싸울 때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각방을 쓴다든지 집을 아예 뭐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대문을 뭐 완전히 걸어 잠근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차단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각방을 잠깐은 쓸 수 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래 하지 말고 합쳐라. 이는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게 기도하려고 각방 쓰는 것도 아니고 대판 싸워가지고 안 그래도 꼴도 보기 싫은데 집까지 지금 따로 써? 그러면 이 집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원자폭탄 이제 뭐 떨어지고 있는 도중인 겁니다. 거의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에요.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기혼자분들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는요 찾아도 못 만나고요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이제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여자가 자다 말고 지금 밤중에. 아니 아까 문 하나 열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가락으로 막을걸요 지금 온몸으로 막아도 못 막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또 여자가 이 시대에 왜 나가요? 우리나라야 치안이 워낙 좋으니까 막 새벽 3시에도 스리퍼 끌고 나가서 사이다 사와.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도요 서양이나 동남아시아에 오밤중에 여러분 돌아다닌다 죽으려고 결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못 다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 지금 선거하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 사태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미랄 복지 사건, 순교 사건. 미랄 복지재단 직원 갔다가 아침 산책하다가 온몸이 훼손돼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창기 선교사님 우리 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2025년도도요 그 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경우고요. 이 나라는.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그것도 오밤중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여자가 얻어맞았어.
오히려. 여러분, 경찰이라고 다 도와주는 경찰이 아니에요. 저번에는 순찰자가 도와줬죠. 근데 지금 오늘은 어때요? 순찰자가 때리고 있다니까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빼앗아 갔어요. 아까 그 입기 싫다는 그 겉옷 있죠. 여기 지금 약간 대칭구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발을 씻었는데 그 옷 그렇게 입기 싫어? 일로 와 하고 길바닥에 있는 깡패가 뺏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들, 체력, 지력, 매력, 재력, 온갖 능력, 하나님이 아름답게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한다면, 입기 싫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빼앗아가는 수도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길거리에서 만난 건 사탄이죠.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제 신부가 처절해졌어요. 처절해졌어요. 문 한번 열어주면 될 일을, 그리고 내 누이 내 사랑과 사랑 나누면 될 일을 지금 완전 비참해져서 처절해졌어요. 마치 이슬을 맞는 느부갓네살처럼 완전 처절해졌어.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랑하면 에너지 많이 빨린다고 분명히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건포도 에너지바 먹고 막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에너지 낭비할 일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이단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죠. 자기가. 자기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은 자기 때문이에요. 남욕할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남 때문에 뭐 내 인생이 완벽히 망가진 일은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나의 오만과 교만과 분노와 잘못된 판단,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면서 동네방네 자기 여자친구들한테 지금 자기 신랑 찾아달라고 이제는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비참해졌잖아요. 9절. 자, 9절부터 끝절까지 C. 보고 싶은 님. 보고 싶은 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산에서 초대하는 님이었고, 그 다음은 찾을 수 없는 님이 되고, 이제는 보고 싶은 님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이렇지 않아요? 있을 때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거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럴 걸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보고 싶은 님. 9절에서 16절. 9절. 여자들이 가운데 어여쁜, 잠깐만. 맞아. 이게 이제 9절이요. 이거는요, 친구들이 합창입니다. 예, 아까 1절은 남자였고 2절부터 8절은 여자 신부였고요. 그 다음에 9절은 신부 친구들이에요. 찾아달라고 하니까 신부 친구들이 한 절 찬양을 하는데,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신부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잘났길래 그 신랑을 찾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냐? 그 몽타주를 좀 알려줘봐.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끝절까지 또 노래합니다. 신부가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여러분, 백인 중에서 얼굴이 빨간 백인들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워낙 멜라닉 색소가 없고 하얗다 보니까 속이 혈관이, 모세혈관이 비쳐갖고 빨개 보이는 거예요. 홍한의 미소년이다. 얼굴이 희어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다. 보십시오. 아가서가 과연 여자의 각선 미만을 노래하는 그런 성적인 책이냐?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서론에서 얘기했고 그 증거가 오늘 나왔어요. 지금 이 얘기는 여자 외모예요? 남자 외모예요? 남자 외모예요. 남자의 외모도 눈동자부터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여자에게는 표현도 하지 않았던 팔, 다리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희고도 붉어요. 11절. 머리는 숭금 같고 이 얼굴이 얼마나 물광이 나는지 그냥 빛이 나. 자매들도 막 화장할 때 어떨 때는 막 금가루 막 눈 주변에 뿌리고 막 눈에 들어가서 따가고 그러고 그러죠. 막 은가루 뿌리고 막 묻히고 막 하잖아요. 반짝반짝. 이 남자는요 그냥 얼굴 피부가 물광이야. 물광. 반짝반짝.
그래서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는 파마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곱슬머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생머리인 분들 일부러 파마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반곱슬인데. 그래서 곱슬머리인 거죠.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까만 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봐요. 남자가.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자, 시냇가의 비둘기 눈은요, 이건 그냥 비둘기 눈보다도 나은 것은 뭐냐면 물에 반사되니까 더 눈동자에 반사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더 어떻게 보여요? 눈동자가 초롱초롱초롱초롱. 그래갖고 유튜버들이 카메라 앞에다가 조명을 막 4-5개 켜놓고 눈동자 초롱초롱 해가지고 카메라 찍잖아요. 예. 물 앞에 있으면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여러 빛에 반사되니까 눈동자가 더 이렇게 초롱초롱 빛망울이 많이 맺혀 있는 거죠. 피부는 어떻대요? 우유로 씻은 듯하고, 우유가 하얗기 때문에 피부가 워낙 하얘니까 우유로 목욕한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남자예요. 지금 남자.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도 하얘나 봐. 눈동자도 하얘가지고. 저는 눈 흰자 안에도 이게 점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많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눈동자 흰자 안에도 이게 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요, 눈동자의 흰자에는 그냥 새하얀 거야. 그러니까 눈 봐도 아주 맑아요. 맑은 눈. 네? 맑은 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와, 뺨에서 담배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뺨에서 향이 나는데, 향이 꽃밭.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유태인들은 이제 수염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수염을 지금 풀 언덕이라고 멋있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잔디밭, 그죠? 우리 같으면 깎고 다녀. 아, 따가워 죽겠네 그냥 이러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수염이.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입에서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백합 향이 난대요. 저는 의문이, 그렇게 좋은 남편 왜 문을 안 열어준 거야? 그러면 자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도 내 맘 나도 몰라요. 어렵다. 몰약이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향기죠, 향기. 향수도 이게 사실은 그 액체잖아, 액체. 그러니까 남편의 향이 그리운 거예요.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청옥은 블루 스카이, 사파이어, 황금은 골드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말 샤넬 모델 같은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죠? 15절. 다리는 숭금 받침에서 세운 화반석. 이거는 이제 그 화반석은 화강석인데 우리 대리석처럼 다리가 아주 탄탄하다는 거예요. 종아리, 허벅지 뭐 튼튼하다는 거예요. 옛날 신랑감의 기준 중에 하나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훤칠하구나. 백향목처럼. 레바논이 백향목 같아요. 그냥 키도 뭐 훤칠해요. 예. 너무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줬냐고. 난 그게 궁금하다. 자, 마지막 절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아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네, 이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자기 남편의 몽타주를 알려주고 있어요. 제발 좀 밤중이지만 좀 찾아달라. 그리고 여기 16절의 핵심이 이거예요. 첫째 줄에 그 어디가 사랑스러워요? 밑줄.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게 지난주 설교했던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은 없지만 눈이 콩깍지와 사랑이 샥 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문을 안 열어줬던 건 뭐예요? 그러면 왜 이불에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신부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랑. 그래서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마지막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단순히 사랑의 대상만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친구예요. 친구가 가지는 사랑은 우정이라고 하죠. 필레오라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 간에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지만 필레오 같은 친구 같은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막
애틋해가지고 내가 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배고파 하니까 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어때요? 꼭 사랑해서 막 운동해요? 사랑해. 근육 맛집 막 쇠질 막 이래? 그냥 하는 거잖아. 왜? 힘들어도.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늘 에로서적인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 보니까 뭐래요?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래요. 친구.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스톨게, 부모의 사랑, 이 모든 걸 아가페, 그 모든 사랑의 종합 세트, 그게 있어야 이런 불상사가 안 터져요. 지금 이 신부가 얻어맞고 옷 뺏기고 지금 밤중에 이게 뭔 봉변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체가 이 모양입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까 찬양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살렘 샬롬, 샬롬의 도시, 완벽한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 거룩한 성아.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거룩합니까? 지금도 전쟁이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없이는, 신랑이 없이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이 집안에 지금 평안이 없어요. 신랑도 없어지고 신부도 길거리에서 봉변을 당하고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산에 초대하는 님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반응했어야 됐어요. 노크하고 있는 신랑이 2절에 나왔을 때 바로 조금 발 씻고 누웠지만도 잠옷이라도 걸치고 나가서 문을 열어줬어야 됐어요. 찾을 수 없는 님이 되고 말았잖아요. 온 동네 여자친구들 다 동원해도 볼 수 없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더 나아가 자기 인생이 화가 임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이 시간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화하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분명 사인이 있습니다. 이 서울 에사르교회 13주년 된 이 교회에서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오늘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은혜가 되느냐, 이 말씀이 너에게 꽂히느냐.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랑되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타이밍을 여러분이 오늘 지금 놓치면 이거는 영적인 나비 효과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느 교회가, 어느 시민단체가, 어느 개인이 저를 요청하면 저는 그냥 네 해요. 안 돼요. 못합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13년 동안.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저한테 뭘 요청해도 오케이, 내 고려해보겠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므로 제 목양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나안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불신의 보고가 아니라 신앙의 보고를 할 사람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문 밖에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사람은 들어오지 마. 난 너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써 붙여놨대요. 아예 출입할 때. 우리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이게 있어야죠.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신랑 되신 주님 노크할 때 즉각 반응, 즉각 반응을 해야 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사랑의 말을 저렇게 주옥같이 1절, 2절, 3절, 4절 해줄 때 우리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노래했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 사랑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했어야 했어요. 서로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체예요. 전체. 전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모든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신랑을 바라볼 때, 신부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목회자를 바라볼 때,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전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체를 사랑해 줘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우리 이미 다
강해 설교를 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다 같이 읽어주세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이 쓴 전도서죠. 다 때가 있대요. 3장 1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할 때가 있고 타이밍이에요. 사랑.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게 되면은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로 있어요. 교리로. 이런 것도 한 번도 우리가 태어나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맹세하고 세례받고 하면서도 이양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배우고 결혼했습니까? 거의 이런 것도 우리가 못 배우고 결혼 막 합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어 있다. 서로 사랑이라니까요. 남편 혼자 맨날 생일 챙기고 결혼기념일 여자도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돕도록 제정되어 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국가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자,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경건하게 자녀들을 낳아서 경건한 그 씨앗으로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로 돕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나의 타이밍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4번, 3번, 5번, 6번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이 중에 나의 팔자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 내가 초를 찍어주는 자라 이에 가룟 유다가 받아먹고 나가니 바밀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때마다 시마다 그 사랑의 타이밍을 주고 계십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즉각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전체를 다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저랑 여러분 마음에 노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 403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403페이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대요? 아까 그 신랑이랑 똑같죠. 5장에 나온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를 기념하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성신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때다.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 없어요. 지금이에요.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불러도 반응 없는 사람 다시 부르기 힘듭니다. 떠난 버스 다시 잡기 힘들어요. 이륙한 비행기 다시 잡는 건 불가능입니다. 부부싸움 문제도 타이밍이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관계 갈등은 너무 빨리 가는 조급한 타이밍과 너무 게으른 타이밍 때문인 것이죠.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만든 이 타이밍, 지금 1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타이밍에 들어가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며 아가 5장 읽겠습니다. 앞에 사랑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혼돈과 혼란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교회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고 영원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니 비둘기 같은 성령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문을 두들겨 주시고 내 마음에 노크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시되 못자국 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몰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이 떨어짐을 보게 하시니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나온 신부처럼 게으르고 나태하여 일어나기 싫어하고 또한 신발 신고 나가기를 싫어해서 교회도 등하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하고 사랑에 게을렀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즉각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타이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